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예배와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출애굽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3천 명이 심판을 받은 그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요 백성들의 광란의 그 우상 숭배를 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세는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의 교만한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이 두 번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죄는 어떻습니까? 조만간에 또 죄를 낳습니다.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조만간에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여러분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슬퍼했더라, 다른 번역에는 울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개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울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이 죄의 기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익숙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쯤은 죄도 아니지. 옆집 사람도 그 뒷집 사람도 다 이 정도 죄는 지으니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까지도 지었습니다 라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이야기할지라도 회개에 대해서는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총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강팍하고 삶의 모든 관계들은 뒤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대가 옮겨진 자의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후회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근동지대에 있어서 근동 지역에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의 이 삶을 후회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나 신실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신실한 옛날에도 보면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막 경배와 찬양하셨던 분들 보면 긴 까만 치마에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고요, 맨 얼굴에 그러고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대부분의 신학교를 다니는 자매님들은 그랬습니다. 누가 화장을 하고 오면요, 굉장히 튀었습니다. 웃으시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장신구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시고 장신구 하셔도 됩니다. 화장하셔도 되고요, 예쁜 옷 입으세요, 제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장신구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떼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장식구를 떼는 것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행동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울고 후회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2011년 12월에 런던에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응시했던 79명을 대상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그들의 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요, 이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운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떨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이 테스트에서 합격했던 사람들의 뇌와 어떤 특정 부분이겠죠. 그 뇌와 떨어졌던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합격했던 사람들의 뇌는요, 그 전의 뇌와 어떤 특정 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합격했던 사람들의 뇌는 그 이전의 뇌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100번, 1000번 믿음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옮기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적용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를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요, 즉시 순종했고 회개를 행동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우리는 주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장신구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막입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오헬 모에드가 무슨 뜻이냐?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진 밖에, 그들의 그 삶의 그 천막들 있죠. 그 천막 밖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악보다 우상 숭배를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죄 기억나시죠?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살인죄도 범하지 않았고 간음죄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한 왕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그 어떤 죄보다 강력한 죄로 여기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배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반과 배신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 바깥으로 이동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실까요? 첫째,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진영 밖에 회막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 정신과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키게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회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들은 왜 장막문에 서서, 여기서 장막이라는 자기 집이에요. 자기의 집 문 앞에 서서 회막으로 걸어서 가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표할 때 자신의 문 앞에 서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들도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요. 제가 그 전에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을 에워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 전체를 에워싼 구름 기둥은 백성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백성들의 접근을 금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백성들은요, 감격하여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33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드디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노인이 된 다윗이 시편 73편을 썼는데요. 거기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기나긴 인생을 겪으면서 갖게 된 한 가지 귀한 교훈,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70편, 73편 28절 초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다윗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버겁고 혹은 평안할 때건 좋을 때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딴 데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런데 가까이 가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파님 엘 파님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파님 엘 파님.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대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파님 엘 파님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또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전히 회막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원래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누가 섬겨야 될 곳이냐면 제사장이 섬겨야 될 곳이에요. 근데 제사장인 아론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회막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충성되고 성결한 여호수아가 회막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젊은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중 누구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잘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무엇보다 충성되이 섬기려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요 아직 어렸어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성전을 전심으로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